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주에 태풍으로 전국이 노심초사했었는데 또 안타까운 피해 소식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석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있음을 감사를 드리고 또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 또 여러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부를 전해주시고 또 인사를 나눈 또 동력자들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하신 주의 은혜를 기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은, 복 중의 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복,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복입니다. 그 사실은 태풍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바뀌지 않는 복입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미시간 주의 한 보육원에 한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너무나 포악해서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멀리서도 보이면 피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동들을 가르치는 베레다 선생님은 그를 볼 때마다 늘 끌어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네가 마음이 힘들고 또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늘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선생님은 한결같이 그를 사랑해주고 그가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비뚤어진 그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자 가게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기술을 배웠고 후에는 미국 최고의 피자 장인, 피자 제조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피자 프랜차이즈 도미노 피자를 만든 톰 모너건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은 신앙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타락, 성적 타락으로 나라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고 국가적으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10계명을 담아둔 법궤마저 빼앗긴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사무엘이 온 국민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블레셋 가운데 큰 우레를 발하심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 승리의 날을,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복창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아멘. 본문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치고 불안과 두려움이 부지부식간에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기도하는데, 회개하는데, 금식하는데,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을 더 자극했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고 할 때 더 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기도했지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은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사무엘상 4장에서 그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와는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천하무적인 줄 알았어요. 그냥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메고 나가면 그냥 바로 그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자기 필요할 때마다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 그분만을, 그분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자신들의 삶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천둥 번개를 쳐서 우레 소리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케 하시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세운 그 돌 기념비를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그때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이 패배했었습니다. 에벤에셀은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실패의 장소, 수치의 장소, 그 장소, 그 이름,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전의 수치에서.
부끄러움에서, 실패에서, 불명예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함께 걸으시며, 여기까지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나오시며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 그분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신앙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하면서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신앙입니다. 과거의 큰 실패와 좌절에서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렇게 승리하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는 끝났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도우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우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신앙은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망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에베네셀의 신앙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요원한 상황, 실패를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에베네셀의 신앙은 승리를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의 신앙입니다. 이런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돕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니는 직장을 돕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가정을 돕고 계십니까? 에베네셀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돕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도우실 것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명절은 흩어져 살던 부모, 형제 또 일가족들이 모처럼 함께 모여서 정을 나누고 또 우애를 돈독히 하는 그런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사에 접하셔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명절이 지난 후에 이혼하는 가정이 급격히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명절이 끝나고 왜 이혼을 하냐? 명절에 받는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그동안의 갈등을 증폭시켜서 그런 거예요. 단지 명절에 뭘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죠?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한 3년이 되다 보니까 형제간들도 한 번에 부모에게 가는 게 아니고 교차하잖아요. 네가 가고 돌아오면 내가 가고. 그래서 그 이전부터 조금씩 명절에 젊은 가정들은 여행도 가고 이러면서 조금씩 바뀌던 것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도장을 팍 찍었어요. 명절 문화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통계청 자료를 봤습니다. 2021년도 총 10만 2천 건, 매일 279쌍의 부부가 2021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매일 279상. 이혼 사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2008년부터 21년까지 쭉 계속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부동의 1위는 45.2%를 차지하는 성격 차이.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 뒤를 경제 문제, 가족 간의 불화, 배우자 부정, 기타 등등이 따랐습니다. 자, 그러면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성격이 비슷해야 할까요? 심리학자 포샤 다이렌포스는 약 2만 쌍의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서로 성격이 잘 맞습니까? 배우자의 성격에 만족한다는 사람은 0.5%. 바꿔 말하면 99.5%가 배우자에게 불만족하는 거예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부부가 성격이 잘 맞아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에서 4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를 대상으로 성격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성격이 비슷한 부부보다 성격 차이가 있는 부부가 오히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 여러분, 성격 차이는 그 안에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성격 차이로 이러는데 사실 그 안에는 학력, 직업, 종교, 소득, 시가나 처가와의 갈등, 음주 흡연, 도박, 성적 불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성격 차이 그러는 거지. 실제로 부부를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이혼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봤더니 의사소통의 방식에 있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존 가트만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자료가 안 쌓여 있어요. 36년 동안 3,000여 상을 관찰을 했는데 확실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부부들은 약 94%가 이혼을 하더래요. 의사소통의 방식.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배우자와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린 진짜 안 맞는다. 제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정말 안 맞는다. 목사님, 우리 정말 안 맞아요. 정말 안 맞는데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은혜라고 해야 할까요? 예,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혼을 해도 벌써 했고 골몇 번을 더 했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 은혜로 그때그때 위기를 잘 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을, 우리 가정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위기가 없거나 위기를 잘 덮고 넘어가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믿음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소통을 노력을 하고, 여러분, 소통을 노력을 해도 문제가 싹 없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덮어놨던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서 오는 답답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숨어있는 덮어놨던 것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정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감사의 신앙이 아닐까요?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 아닐까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일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에베네셀의 신앙을 부부가, 부모, 자식이 함께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어 감사가 배가 되고
축복이 배가 되고 승리가 기쁨이 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이란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신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제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도우신다. 하나님이 지나간 과거 속에서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은혜 주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신앙이 바로 에벤에셀의 신앙입니다. 예전엔 이랬었는데, 예전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까?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난날의 신앙 고백이 나의 무용담이 되지 않도록, 지나간 나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거 속에 머물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평안하고 형통한 것이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나서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지 않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 그 신앙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또한 안 될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또한 사탄의 교묘한 술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신다. 잠깐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주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믿음. 이 고난의 골짜기를 주님이 나와 함께 통과하고 계시다는 믿음. 우리는 이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형편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때마다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 고난과 실패에서, 고통에서, 연약에서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평안함과 형통함 속에서도, 고난과 근심 속에서도 말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에베네셀의 신앙이란 그 세 번째,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에베네셀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모두가 다 에베네셀입니다. 회복해야 할, 일어나야 할, 승리해야 할 에베네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된다는 신앙, 이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 지키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에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받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늘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이 죄인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게 유리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 가운데 마음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힘들어서 더욱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후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에베네셀의 신앙으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으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하면 육신의 염려 걱정을 덜어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깊은 상처도 결국은 치료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데도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야말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레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감사로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배롭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부모의 마지막 길을 구원으로, 소망으로 인도하면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어떻게 그 마지막을 장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견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저분의 마음이 열릴 것 같은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죽으라고 안 되죠. 그런데 다른 분은 별로 그렇게 앞선 분에 비해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고, 어느 순간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어린아이같이 그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보는 은혜가, 즐거움이,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열 수 있나요? 그 영혼 구원의 그 길을 어떤 지혜가, 어떤 능력이 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미노 피자의 톰 모너건에게만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개인과 국가와 열방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두려움과 불안에서, 수치와 실패에서 에베네셀의 신앙으로 승리하고 회복하는 믿음의 날들, 날마다 은혜의 날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